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는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며칠 동안 굶고 있던 차에 제자 만회가 가까스로 쌀을 구해와서 밥을 지었답니다. 공자는 밥 소식이 궁금해서 부엌을 들여다보니까 안혜가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조금 떠서 그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내는 공자의 제자 중에 도덕 수양이 가장 돋보였던 제자라서 공자가 무척 아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실망하고 그래서 곧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답니다. 드디어 아내가 밥을 다 지었다고 공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을 지었던 그 밥으로 우선 조상님께 제사부터 드려야겠다. 원래 먼저 밥을 먹은 그 밥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당신의 가책을 아내가 느끼도록 그래서 깨우치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내는 곧장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져서 스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그 부분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공자가 위대한 스승의 인격을 갖추고 있었음을 잘 보여줬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예전에 나는 나의 두뇌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두뇌 또한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니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하거라.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제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반성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우리 범인이 쉽게 다룰 수 없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공자 일화처럼 논어에는 과족 불탐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허물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공자가 쓴 말이죠. 실제로 공자 자신도 실수를 할 수 있었으며 또 실수를 했습니다. 즉시 고치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섣불리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하고도 여전히 변명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끝까지 고치지 않고 그리고 그 반대급부를 손에 쥐고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자신이 잘못을 하고 점점 꼬리가 잡혀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싸움을 걸고 있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모습을 보고 실컷 싸우고 나서 온갖 보관하고 나서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미안합니다 하고 자기가 참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잘못됨을 알고 당장 고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함께 살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시작 기가 막혀 앉았으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에는 제사장 에스라의 마음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동사가 3개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찢고, 뜯은, 앉으니입니다. 이 3가지 행동은 극도의 분노와 슬픔과 실망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입니다.
먼저 옷을 찢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충격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여호사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인수기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이사야서 7장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라. 이방인이 와서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가 막혀 앉은 행위는 신앙적으로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 취하는 히브리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 메쇼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쇼멘이라는 말은 수동태 분사를 했어요. 그렇게 대어지고 당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듣고 알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메쇼멘이라는 말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부서지는 겁니다. 에스라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천길래 망리로 찢어지고 망가지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예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충격이 에스라를 천길망길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만큼 참담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 제사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타락 실상을 알고 충격과 슬픔과 의분에 빠져서 이루어졌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한 일이었는데 너무나 그 일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죄악이 이미 보편화되어서 당연하게 보는 죄들이 있다, 없다? 많다. 괴롭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그런데 아무리 너도나도 교회도 목사님들까지도 행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현실로 묵인한다 할지라도 그런 죄들을 성경 말씀에 비춰서 거기에 죄악으로 판명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보편화된 모습이라서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끼리의 관습이고 우리들끼리의 얘기고 우리들끼리의 습관이에요. 한국 교인들이 서구 미국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술, 담배와 동성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허용하는 점을 보고 의아해요. 이해할 수 없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구 미국 신학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기초적인 공중도덕 불감증이나 기본적인 기업윤리 상식, 기독교 교인의 정치윤리 배신, 그것을 보고도 한국 교인은 관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또 한국 교회는 동성애와 술과 담배를 보고 펄쩍펄쩍 뛰면서도 회사 공금으로 헌금을 하고 회사 카드로 사적인 결제를 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거짓말은 왜 그렇게 잘 묵인해 주는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충격이 더 올바른가?
누구의 충정이 더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가? 이제라도 한국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축복을, 은혜를, 영광을, 감사를, 부흥을, 전도를, 예배를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꼼꼼히 따면서 성경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성경만 뱉어 쓰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만 외쳐댈 것이 아니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라가 기가 막혀 세 가지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라도 에스라의 그 기가 막혀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첫째로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시작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이건 아멘 할 일이 사실 아니에요. 가증한 이 말은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했던 히브리어 토해반입니다. 진절이 난다. 가장 싫다. 우리를 말로 하는 놈이 꼴을 떠보기 싫다. 뭐가 그렇게 싫은 일을 했다는 것인가? 아내와 며느리 삼는 일이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이죠. 결혼이 그렇게 징그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는가? 1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시작 그 도래로 채웠으니라. 그러니까 그 더러움이 묻지 않게끔 오염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끌어들였어요. 식구로 만들었어요. 부부로 살았어요. 이 일이 에스라에게는 청질망길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시므에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 네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우상을 찍으며 조간 우상들을 불사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한 단순한 결혼이 간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복잡한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이 거기에 걸려 있었다. 그게 뭡니까? 갑자기 너희가 멸하실 것입니다. 간음에서 갑자기 멸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가서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그것은 간음보다도 훨씬 더 중하게 큰하게
심하게 더 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리고 인도 선교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독학으로 라틴어와 헬라어를 익혔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강요로 구두 수승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2살 때 인도 선교사를 결단하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인도의 방언 40개의 방언으로 성경 66권을 완전히 다 번역했던. 그런데 그는 인도 정부의 치부한 온갖 선교 방해를 받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둘째 아들은 열병으로 죽었고 아내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에 시달렸다. 화재를 당해서 수년간 번역해놓은 성경 원고가 다 불타버리고 문법책이 2권이 불타버리고 다국어 그 지방 언어들의 사전들이 다 불타버렸다. 전번에 지난주에 설명했던 미국의 최초 선교사요 버마의 수도 사도였다고 평가받은 아도니라는 저더슨이 1812년에 인도를 방문해서 윌리엄 캐리를 만나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선교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역경을 어떻게 다 견뎌내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래야 캐리는 저더슨의 손을 잡고 정원을 이렇게 틈으로 갑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기도실이요, 묵상 장소요, 예배 장소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에게 반복되는 닥쳐오는 고난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대화합니다. 6시쯤 돌아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나는 밥을 먹고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윌리엄 캐리는 골방 자리를 잘 활용해서 가증한 일을 잘 예방하고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설교본 2절을 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시작.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것도 아멘 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성경 잘 이해한 것.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 으뜸이란 말이 미시오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최첨단, 제1차. 그래서 두목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Heavenly the way in this unfaithfulness, 충성하지 못하는데 허리 막 끌고 왔다는 거예요. 허리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할 방법이고 길이고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한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세번역에 보면 이러한 일에 앞장섭니다. 선두에 서서 안내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볼 때 기절한 일이었습니다. 기절시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경제적인 면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쳐두고 유럽에서 가장 개화되어 있는 국가는 독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라고 측면에서 더욱 자부심을 가질만 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칸트로부터 피에테, 셸링, 헤겔, 히데의 바나와 니체까지 다양한 지식인들이 줄줄이 나타나서 독일의 그 관념주의라는 철학 사상을 한 세기 100년 동안을 이끌어가면서 유럽을 리드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측면에서는 괴테, 실러로 대표하는 문학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흐, 베토벤, 바그너에 연결되는 음악가까지. 그래서 미국, 독일의
정신 기도를 풍성하게 끌어가는 독일은 최고 문화의 수준을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언론과 출판, 교육 등의 발달로 세계 최고의 지성의 강이라고 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세기 초반에 독일은 고도의 지적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갔지만 놀랍게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히틀러의 정치와 전쟁에 충고천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틀러에 대한 암살이 몇 차례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히틀러를 없애고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히틀러가 적극적인 사회에 나와서 더 제국주의로 치닫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 암살이 시도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인들이 문화인들이 깨어서 삶을 이뤄가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사회는 히틀러식 독재국가가 됩니다. 아무리 만장일치가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썩은 만장일치 독재지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했어야 돼요. 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설교보면 6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제사장 예스라가 한 말입니다. 예스라가 지금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낙심과 좌절, 비통, 분노 이 온갖 감정이 시달리면서 예수는 마지막에 기도하더라. 언제 기도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습니까? 무슨 일로 기도했습니까? 기가 막혀 앉았다.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를 예수님의 처지로 바꾸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십자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분통 터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둠과 절망, 처절한 지옥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한 처지, 의분과 애통함, 철저한 개혁 피로 현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부활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기도가 부활로 바꿔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생략하는 것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내 사업의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의 부활을 보고 내 인생의 부활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기도에 충실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경험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루 가려면 시속 200km 이상으로 속력으로 달려야 하는데 이 속도를 가게 되면 활주로가 3,4천 m. 그런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활주로에서 이륙을 시작할 때 엔진 출력은 최고치를 들고 잡음과 마찰력도 가장 큰 순간입니다. 일단 비행기가 이륙해 공중을 날아가면 그때부터 속도가 빠를수록 기름 소모량이 감소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 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때가 위험하고 두려워서 조종사는 가장 긴장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위기 중에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오른다면 창공으로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점점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삶을 순종할 때 그때가 위험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 자기의 십자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놀아서. 그래서 에스라도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마지막에는 기도했다.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돌파구인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본 부활주일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맞춥시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설교는 죄악에 오염된 것에 대해서 에스라 제사장이 보여준 실제 반응이었습니다. 간간 일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으뜸을 통감했습니다. 통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모든 문제를 놓고 마지막에 기도하더라. 에스라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결단이 늘 생각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